8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예. 오늘 제목이 증언의 변화입니다. 이 증언이라는 말은요, 일반 성경적인 말과 세상에 쓰는 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증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대로 증거하는 말, 이것을 증언이라고 그러고요. 세상의 법정에서 쓰이는 증인은 제3자가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좀 약간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증언의 변화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뭐를 귀담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냐면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요 4개의 그 변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왜 이렇게 증언이 변할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가서 뜬금없이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바르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제대로. 그럼에도 그런 예수님이 한 그런 행동이 불쾌하고 또 짜증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목가로 가서 눈을 씻었죠. 그랬더니 정말로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보게 되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시각장애인이 눈이 떠서 돌아온 모습을 본 마을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어요. 큰 소동이 났습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다니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집에서 나와서 구걸하는 그 장소까지 갈 때도 이게 누구의 도움 없이는 못 갔을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애야? 경상도 사투리로 걔가 다가 그러는 거 있잖아요. 예?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각장애인이고 구걸했던 사람이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걔는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잖아.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맞나 안 맞느냐 이러고. 근데 그 사람이 딱 하죠.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고쳐진 사람을 보고 마을 사람들한테서 큰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났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을 보면 이처럼 적잖이 놀랍니다. 감정의 표현은 하지 않고 뭐 드러내고 놀라지는 않지만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는 가슴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아니, 걔 있잖아, 걔. 우리가 알고 있는 술고래. 맨날 술로 살았던 걔가 아니 예수 믿더니
술을 완전히 끊어버렸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놀라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러죠. 아니, 주말만 되면 낚시에 가서 거기 미쳐서 거기서 살던 애가 이제는 낚시에 안 가고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린대.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러고 놀랍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고 변화된 사람을 보고 놀랄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맨날 술로 살고 주사를 피우던 사람이 술 딱 끊고 예배드리고 반듯한 생활을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열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좋은 나무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도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은 당연히 그의 삶의 모습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놀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거는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이웃들에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삶으로 하는 전도라고 그러죠. 삶으로 하는 전도. 이 삶으로 하는 전도는요, 전도지 나눠주고 뭐 휴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시오 뭐 이렇게 플래카드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크고 파급 효과가 좋아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살게 되면요, 그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교회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죠. 이게 바로 삶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자, 마을 사람들이 이제 시각장애인에게 아니, 네가 맞다면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시각장애였던 사람은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 자기를 고쳐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눈 고침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언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 나도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나한테 와서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증언을 합니다. 자,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증언했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보여준 기적, 자신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을 했죠.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공통적으로 하는 증언이에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뭐 인격, 성품 이런 거 증언 못해요. 왜?
잘 모르니까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내 몹쓸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이런 거 하시니. 예수님이요. 우리 집안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이거는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눈이 고쳐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하시주신 일만 증언하는 거예요. 굉장히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증언이죠. 그런데도요, 이 증언은 굉장히 용기 있는 증언이었어요. 왜 용기 있는 증언이었냐면 당시의 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조차 입에서 거론만 되면 뭐 하기가 십상이냐면 출교를 당하기가 쉬워요. 즉, 이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에서 자기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종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서 함부로 예수라는 말을 단어도 꺼내지 못할 정도였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그런데도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라고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용기 있는 증언을 한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용기 있는 증언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커다란 감동으로 오고 감격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내가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뭐 좋은 약 먹어서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신이 나서 이웃들에게 전하고 다녀요. 누가 하지 말라 그랬다. 자, 이 눈 고쳐진 사람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앞으로 끌려갔죠.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또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17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두 번째 증언은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선지자입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고 증언했어요? 첫 번째로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증언이 변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변할까요? 선지자는 직책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했다가 이제 바리새인 앞에서는 선지자라고 증언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시각장애에 있던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성숙해졌죠. 예수라는 사람이었다가 이젠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런 증언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에게서도 볼 수 있었어요. 자, 수가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서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같은 유대인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이, 깨달음이 변했죠. 그래서 결정적인 게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 남편을 불러와라.
깜짝 놀라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기의 치부를 아무도 모르는 그 부끄러움을 이 예수님이 알고 있으니까 그때 이 수가성 여인은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인식이 바뀌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죠? 내가 만난 이 메시아를 당신들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증언의 변화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 병을 고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주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리가 그러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내 안에서 자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를 가르치시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자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내가 말하는 증언도 바뀌어요. 어떤 걸로요? 내게 해주신 일만 증언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우리 세상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신 일에 대한 증언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냐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판단해 보실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나에게 아직 해주신 것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들 조금 더 성령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게 해주신 거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도 내가 증언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요, 시각장애인을 고쳤다는 그런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 두려웠어요. 지금 이 예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데 그 소문까지 퍼져나가면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든지 부인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합니다. 정말로 네 아들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느냐? 정말 눈 뜬 게 사실이냐?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다는 게 맞냐? 다 고쳐요. 그런데 부모가요, 이 바리새인들의 신문 앞에 대답을 못합니다. 왜 대답을 못하냐면 내가 예수가라는 사람이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다가는 내가 출교를 당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증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미루냐면 나는 잘 모르니까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럽니다. 자신이 해야 할 증언을 회피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밀어버리는 거죠. 자, 부모님에게서도 답변을 듣지 못한 바리새인은 다시 또 이 눈뜬 시각장애였던 눈뜬 사람을 불러와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이 너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너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해라. 계속 자신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도록 만들어요. 그러자 눈 고침을 받은 사람은 2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 내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시각장애로 태어났어요.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죠. 이것처럼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증언할 때 우리가 뻥치는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증언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다가 정말로 죽음과 또 죄의 권세에서 어떨 줄 모르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른 거 증거 안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증거하면 우리는 정말 확실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것처럼 확실한 증언은 합니다. 지금 눈고침을 받은 아들과 부모의 모습은 서로 대조가 되죠. 자기 아들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죄가 많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못 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러고 정말로 가슴이 아프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와가지고 눈고침을 받아서 눈이 떠진 모습을 봤다면 부모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를 치고 소동을 치고 다니는 거죠. 우리 아들의 눈이 떠졌다. 우리 아들이 앞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눈 떴어요. 이게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눈을 떠졌다고 해서 아니 너 누구한테 고침을 받아서 눈이 떠졌나 했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쳤어요. 이 말에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다고 했다가는 출교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떴던 겁니다. 그럼 출교가 뭐길래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교는 유대인의 종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출입이 안 돼요. 또 유대인들 사회에서 친구를 사귈 수도 없어요. 당연히 장사도 못하고 상업도 못하고 사업도 못해요. 생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교의 어려움이에요. 그것이 두려워서 아들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것을 증언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아들의 모습이 있는 성도가 있고 부모의 모습이 있는 성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요, 혹시라도 내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게 불편함과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증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구태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요. 식사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배웠는데 딱 이렇게 식사기도 하면 너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게 또 배웠고 자 우리 밥 먹읍시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이러고 남들이 모르게. 왜요? 혹시라도 내가 살고 있는 조직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불편함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걸 숨기는 사람들이 있죠. 만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서 하신 말씀을 정말로 두렵게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다그치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네가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시각장애였던 사람은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이제 이게 세 번째 증언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증언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런 능력을 행해서 나를 고쳤지요. 하나님께 온 사람이다.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세 번째 증언입니다. 보세요. 증언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담대해지고 확신해지고 있죠. 뭐 출교를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말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을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증언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증언했다가 이 사람은 출교를 당하죠. 쫓겨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었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너를 고쳐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은 3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 이게 네 번째 우리에게 하는 증언이자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의 믿음은 결국 자신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절하니라. 땅바닥에 엎드려 그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당신은 메시아이시군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느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정말 유대사회로부터 강한 도전과 압박과 회유를 당하고 있죠. 너 눈 고쳐지지 않았다고 그래라. 너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잖아. 맞지? 너 예수가 네 눈 고쳤다는 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너 그러다가 쫓겨난다. 수많은 회유와 협박과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속편할 것 같으세요? 그래, 차라리 내가 도로 눈 감아버리자. 아우, 내가 이렇게 귀찮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나 눈 안 떴어요. 눈 감아. 이러거나 아니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세상도 잠잠해지고 출교도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해보세요. 야,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 아우, 예수쟁이. 왜 좋아하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야,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같이 어울리고 우리 술이나 마시고 놀러 다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는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전도가 안 돼요. 옛날 같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순수하니까 전도가 됐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더 숨긴답니다, 요새. 왕따 당할까.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으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세상과 잘 어울려서 불편함과 불이익 없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것들 즐기며 살면서도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과 성품은 나는 모르지만, 내가 확실히 하는 것.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 눈이 고쳐졌다라는 것. 이것만은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죄인이라면 나는 고쳐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하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의 구원자시고 내 인생의 주이십니다. 주여. 어떤 어려움과 협박 속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받은 은혜를 증언했죠. 자, 말씀을 마치죠.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길거리에서 시각장애인이 구걸하고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사람이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눈 고치는 일이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영혼에 먼저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의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서 멈춰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간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했고 그 영혼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영혼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지자로, 하나님께로 온 자로 증언하게 하시도록 만드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증언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증언자의 삶을 살도록 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때로는 입술로도 전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아름답고 선한 열매로 전하면 이태원 교회의 이 빈자리가 우리의 증언으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증언의 삶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언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만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시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또 내게 주신 체험의 능력을 오늘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증언하시는 증언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